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 신앙생활의 단계는 하나님의 구원을 처음 받아들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입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영적으로 골격을 형성해가는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알아가고 또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튼튼해져 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믿음이 선한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또 영적 성장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나게 되는 단계가 또 하나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의 단계를 마치 두부를 잘라서 순서대로 놓듯이 그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단계가 더 우위에 있다고 수준의 등급을 매기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굳이 신앙생활을 구원의 은혜를 처음 입은 단계,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 그리고 믿음이 선한 삶의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한번 구분을 해본 것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선하고 성숙한 삶에 대한 강요는 이건 매우 교회에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영적 성장이 빠져버린 선한 삶과 성숙한 삶에 대한 강요를 받는 것은 이건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생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잘 사랑하고 잘 양보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7월 달에 양보에 관한 가티즌을 하고 있는데 가티즌 내용 중에 앞서가려는 차가 있으면 비켜주라는 말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교회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사실은 제 뒤에 누가 오면 안 비켜주려고 자꾸만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 뒤에 누가 올 때 저는 잘 안 끼워줬는데 제 앞에 가는 차 뒤에 아무런 딱지도 안 붙어 있고 오히려 불교 딱지나 때로는 캐톨릭 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분이 그냥 그 뒷차를 편안하게 끼워주는 모습을 보면 참 되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태생이 그리스도인보다 신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리에도 많고 이웃 중에도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태생이 좋지 않고 인생에 쓴뿌리가 많아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어도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 참 착하고 선한 것을 막 자랑하면서 내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정말 그 법 없이 사는 남편이 교회를 나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될까? 이런 의문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게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성장일까요? 삶의 변화일까요? 이 둘 다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 우선순위를 먹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추구하고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를 동시에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보다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삶의 영향력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지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조차도 영적 성장과 영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힘에 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선함과 또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영적 성장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 매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성숙과 영적으로 눈을 뜨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더 사모해야 되는 그 에너지마저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것이 철학이나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 헛된 세상의 가르침들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상식적인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 주는 가치관과 세상에 주는 당연한 것들과 세상이 말하는 옳고 바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갈 길을 제대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8절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삶의 정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속임수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따라갈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선하고 착한 규칙과 삶의 방식을 더 잘 실천하고 더 잘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 사기사역을 시작할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의 표 안에 담았습니다. 러브 갓, 러브 피플을 함께 담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 하나님 안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서는 일, 믿음에 굳게 서는 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는 일, 성전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일, 그 은혜와 그 영광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일,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와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은혜와 감격으로 내 가슴이 벅차오르도록 더욱 영적인 성장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일, 러브갓을 러브 피플 앞에 세웠습니다. 그것은 러브갓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통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이 세상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넘어서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자비와 세상이 주는 러브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성도가 혼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는 신약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과 삶의 변화를 강조하는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서신입니다. 성도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성도의 삶의 영향력에 대해서 골로새서가 3장과 4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은 단순히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숙한 삶이 아니라 3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유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가 말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확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은혜가 분명해서 그 은혜에 벅찬 가슴으로 유의 것을 사모하고 유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와 성숙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 안에서 유의 것을 찾고 구함으로 땅에 있는 것이 죽어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성숙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유의 것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점점 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작아지고 줄어들고 그것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인간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예배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차올랐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 안에서 세상의 것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게 만들려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의 것을 찾고 구함으로 땅에 있는 것이 죽어서 사라지게 되는 성숙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유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잘 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잘 되든가요? 잘 안 됩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도 잘 안 되시죠. 젊은 사람들은 젊어서 안 되고 나이가 들어도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은 유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의 것을 얼마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유의 것을 얼마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땅의 것의 분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뜻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뜻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더 남아있느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유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유의 것을 생각함으로 땅의 것이 밀려나가는 것입니다. 왜 보면 아이들은 뭐 하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만 말하잖아요. 다른 건 하나도 생각 못 합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더 심하죠. 남자애들은 뭐 하나 장난감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만 말합니다. 다른 건 뭐 아무것도 생각 못 합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이러해서 이렇잖아. 그러면 맞네. 그럽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유의 것을 향한 사모함이 가득 차오르면 그것이 차오르고 차오르는 것만큼 세상을 향한 욕심과 세상을 향한 정욕과 버리지 못한 쓴뿌리들이 우리의 삶으로부터 자꾸만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뒤가 바뀌면 이도 저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는 착하고 선한 삶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유의 것을 사모하고 유의 것을 소망하는 영적 성장을 통해서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던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큰 변화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브피플을 하려고 하면 러브갓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예배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벅차오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변화이고 성도의 삶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외치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사람이 달라져야, 예수를 믿고 그 인생이 달라져야, 늘 욕심만 부리고 늘 세상의 것만 보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만 그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생이 선하고 태생이 착해서 그냥 예수 믿고 나면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간증할 게 아무것도 삶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더욱더 마음이 불타오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늘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소망하고 늘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거룩한 것에 더 마음을 쏟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상식적이 되어가고 세상은 점점 더 교회도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교회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교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교회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점점 더 세상이 원하는 기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 언론이 말하는 교회의 역할에 발맞추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를 잠식하는 매우 중대한 위협입니다. 그만큼 세상이 과학과 또 지성을 등에 업고 이 세상이 성숙했다고 교회를 나름대로 비판하고 교회의 종교적인 신비로운 교회의 내면까지 들먹이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을 세상에 빼앗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교회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더 훌륭한 자선단체들과 교회보다 더 훌륭한 기부단체와 교회보다 더 훌륭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단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세상도 무관심하고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성도마저 그것에 무관심해져 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알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 한반도에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큰 영적 파장과 영적인 파동을, 그 영적인 영향력이 이 땅을 얼마나 뒤흔들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선한 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선한 일을 위한 계획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으로 일어났던 거룩한 부흥운동이 한반도를 바꾸고 조선 땅을 뒤집어 엎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1907년 조선 땅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 선조들의 인생이 바뀌는 역사들이 무엇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가 음란을 버리자? 우리가 욕심을 버리자? 우리가 반상을 철폐하자? 이 말을 통해서 그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부흥을 사모했던 마음들이 그 모든 삶의 실천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으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부응했던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 선한 일들을 이루어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에서 들어서 알고 있고 책에서 보아서 알고 있고 영상으로 알고 있고 남의 이야기고 그 부흥이 우리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그 부흥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 그 부흥이 다시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약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서부터 그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지지부진한 겁니다.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해지고 조금 하다가 흐지부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약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의 지식과처럼, 하나의 그냥 상식처럼, 그렇게 세상도 다 알고 있는 수준 정도의 그런 신앙적인 지식에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버리면 하나님 안에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믿음의 능력은 상식이나 소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고 영적인 힘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교회를 향해서 더욱 선한 삶의 영향력을 교회에 요구합니다. 교회가 부패했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면서 그 빈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영적인 영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단의 권세에 붙들린 세상은 교회가 영적인 집단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유사한 공동체가 되고 세상이 원하는 것만 줄 수 있으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만 줄 수 있으면 세상은 그것으로 오케이인 것입니다. 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교회에 원하고, 더 많은 인적 지원을 교회에 원하고, 더 많은 시간의 헌신을 교회에 요구합니다.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도 성도들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음란과 타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교회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는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있음을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타락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음란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말씀 앞에 서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령을 뒤집고 갈아엎는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거세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감격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마르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마음 쓰고 더 많이 그것을 향해서 마음에 늘 들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소식반이 있습니다. 새소식반은 늘 길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에게 너를 살리고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처럼 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근본적인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곤두세우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가 참으로 붙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폭발적인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고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된 자리에 분명하게 서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예배팀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자료를 찾다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었는데, 에스겔서에서 참 많이 저 자신과 또 교회를 돌아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볼 때 에스겔서의 말씀 안에 눈에 크게 들어왔던 것은 성전의 영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게 두 쪽으로 나눈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는 장면과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에 가득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지나서 성전의 뜰을 빠져나가면서 성전 밖으로, 성전 옆 산으로 사라져버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환상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던 예언자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면서 유다와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우상 숭배를 에스겔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으로 그 예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체를 감추어져 버리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을 놓쳐버리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고 나라가 타락하고 민족이 타락하고 민족이 음란에 빠지는 그것을 에스겔이 예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초소로부터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초소에서 나와서 예언하고 있는 에스겔의 선지자의 등 뒤에서 많은 물소리와 같이 크게 울리는 소리를 에스겔이 듣게 될 때 감격해 하는 장면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에스겔이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던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빠져나가는 이 포로된 민족의 실상을 바라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에스겔을 감동시켰다라고 에스겔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은 폐허가 되었고 민족은 패망하였고 민족은 도덕적 타락과 윤리적인 붕괴와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종출 갇혀버린, 자취를 감춰버린 그 환상을 보여줄 때 에스겔의 마음이 불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붙들고 무엇보다 먼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부흥해서 성도가 거룩한 영적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성도의 마음이 늘 감동이 있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는 유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또 교육전서 생활을 할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의 영향력이 영적인 것이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만 보면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한다, 집회 찾아다닌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의 삶이 조금 더 바뀌지 않는 많은 동료 신학생들과 또 많은, 저를 포함했겠죠. 그리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이지 영적인 무슨 쩍쩍하는 것은 아니라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많고 더 탐욕스럽고 그런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삐뚤어져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변화로 말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교회를, 적어도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서는 교회를 영적으로 약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요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한국기도원 순례기도회를 가고 있습니다. 오살리 처자실 금식기도원을 가고 하늘산 기도원을 가면서 저는 말하진 않았지만 제 속에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절대 기도원에는 안 가거든요. 예전에 그랬다는 것이죠. 절대 기도원에는 안 갑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였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이 망하기를 많이 바랬었습니다. 기도원이 안 되길 바랬고요. 기도원은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살리와 하늘산 기도원을 가면서 저는 제가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이 예전처럼 그렇게 성실을 이루지 않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 기도원의 부흥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매달 꾸준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걸 보면서 참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도 목회하면서 좀 조금씩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와 삶의 새로움과 삶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성도라면 그보다 앞서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대한 눈이 넓어지기를,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성도의 삶의 변화와 땅의 소욕과 땅의 욕망을 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합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남이니라. 5절과 6절의 말씀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되 탐하는 마음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과 음란과 사욕과 정욕과 이런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10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노함과 분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서로 거짓말하는 것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새 사람 입었으니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면서 골로새서는 거기에 앞에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지만 이제 너희는 그 가운데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삶의 주소가, 예전에 그 가운데서 살던 주소가 이제 너희들의 삶의 주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너희 삶의 자리가 이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삶의 자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을 입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유의 것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예전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은 골로새서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런 거룩한 열심을 통해 우리 삶의 거룩한 삶의 변화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골로새서는 3장 3절은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전에 거하는 너희이기 때문에 이런 악한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희를 추적하지도 너희를 쫓아서 잡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주소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이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감추어서 세상에 더럽고 세상에 타락된 것이 우리를 찾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 우리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되고 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떤 사람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이런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면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기도운동과 교회가 드리는 예배와 교회가 하고자 하는 모든 거룩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것에 더 마음을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약간 좀 삐딱선을 타는 경향이 있어서 괜히 교회가 막 하자고 하면 좀 하기 싫고, 좀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좀 CBS나 CTS나 또는 다른 책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성향을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조금 수준이 낮아 보이고, 밖에 좋은 선교사님들이나 밖에 좋은 어떤 책의 저자들이 말하는 것은 더 맞는 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일에 더 마음을 쏟을 수 있을 때, 그때 건강하고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러브피플을 하기 이전에 러브갓을 더욱더 마음을 쓰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기 위한 길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하늘의 힘을 늘 덧입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사랑하는 러브피플의 많은 사역들을 충분히 감당하고 그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